우리 주님은 교회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건드리고 이렇게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그렇게 건드리고 범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시편 17편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서 늘 부릅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옛말에 몸이 천냥이라고 하면 눈은 900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눈을 항상 보호합니다. 눈꺼풀이 보호하고 눈썹이 보호하고 항상 눈이 이렇게 참 가장 소중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낀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눈동자처럼 아끼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눈동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함부로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또 주님의 눈을 이렇게 범하는 것이고 주님의 눈을 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는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무서운 징벌로 하나님께서는 벌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교회, 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로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참 수고하고 애쓰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고 또 이렇게 이 땅과 저 하늘에서 이 상을 주시는 것인지 그러한 내용도 역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부분은 교회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러한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숭배를 강요당하여서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7교회는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물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는 그냥 평범한 기도는 아니고 정말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 4절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검은고와 같은 이 찬양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이 단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것을 향처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이 얼마나 그것을 이렇게 맡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까? 사실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참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 참 우리는 그것을 함께 이렇게 아파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 듣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참 우리의 이 고통을 아뢰는 이 7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올리는 그러한 이 기도를 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참 당하는, 특별히 교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좀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참 자기 어려움을 남한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자꾸 숨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자기를 이렇게 흉보기 쉽고 또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괜히 남 앞에서 자기 어려움 이야기했다가 도리어 자기가 더 이전보다도 허전해지고 더 마음이 이렇게 심란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아플 때 눈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속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 주인은 이미 조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셔서 이 향이다.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응답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쳐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떼질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흰 말이 나타납니다. 흰 말을 가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흰말이라는 것은 이 말 중에서도 눈에 가장 잘 띄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탄자가 이 활을 가져서 쏘고 자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흰말을 이렇게 탄 자는 이 로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이 당국이 자꾸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해서 화를 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막 이길 것 같은 생각으로 계속 교회를 이기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승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참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넣어서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멸망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흰 말을 타게 하셔서 이 로마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또 그것은 앞으로 그들이 이제 패망하게 되고 멸망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어린 양이 두 번째로 둘째 인을 뗄 때 이제는 이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이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습니다.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이건 뭘 말합니까? 아주 무자비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좀 좋게 좋은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득하고 타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냥 막 공포를 이렇게 조장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막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로마가 멸망하는 또 로마가 이렇게 약해지는 두 번째 징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은
이 땅에 임한 가뭄을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이렇게 저울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이 물건을 매매하는데 한 데나리온에 겨우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이렇게 저울에 재어서 돈도 저울에 재고 또 살려고 하는 물건도 재가지고 매매하지 않습니까? 또 한 데나리온에 벌이 세 대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이만 일당 가지고 이렇게 겨우 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가뭄이 그 나라에 이렇게 들어서 먹을 양식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넷째를 뗄 때 이제는 이 청황색 말을 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근데 그 탄 자 이름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의 색깔이 청황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또 땅의 짐승들로 이렇게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국력은 이 인구가 많아야지만 그 나라가 국가적 국력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경제력이고 두 번째로는 인구 수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의 수가 점점 이렇게 사망으로 말미암아 여러 일들로 사고가 터지고 병들고 뭐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물어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핍박하는 사람이나 또 핍박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힘을 빼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을 뺀다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는 이미 검은 말을 보내서, 검은 말은 이제 태양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미 곡물들이 다 이렇게 타버려가지고, 타버리면 검은색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검은 말인데, 이 검은 말이 이 농작물을 다 이렇게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힘이 빠지고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이렇게 막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을 참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고 핍박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미 약화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기가 쉬운데 자기도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일에 더 이상 관심을 쓰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 나라가 힘이 빠지는데 굳이 교회를 갖다가 막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이나 그런 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우지도 못하고 교인들을 핍박했던 공산주의 국가들이 얼마나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가뭄으로 또 인구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 나라들이 다 힘이 없고 약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근데 이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를 먼저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미 흰말을 보내서 굉장히 마음이 교만해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붉은 말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아주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하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강팍하지 않으려고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왜 약해졌냐 그러면 교만하고 강팍해서 사람들은 약해졌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교만하고 강팍하니까 벌을 받아서 저렇게 약해졌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이 초기에, 이 로마 이 기독교 초기에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강팍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사람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야지 왜 굳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냐고. 뭔가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안 좋게 행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좋은 마음 가지려는 사람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을 줘가지고 이렇게 막 행패를 부리고 막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막 이렇게 폭력을 왜 쓰게 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망한 게 아니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약하게 하려고 강팍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막 한다고 강팍한 마음이 우리에게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막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막 이렇게 갑자기 성질을 내고 갑자기 막 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막으려고 막 사람들이 막 해도 또 본인이 그것을 막 통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 사람이 교회를 혹시 해코지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았느냐?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자기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마음이 평온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싶으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칭찬받아서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의 중심을 우리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교만해졌다가 내가 아무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강팍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이렇게 참 아끼는 마음을 내가 항상 갖도록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다섯째 인을 뗄 때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때 갑자기 이제는 좀 이 상황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로마가 얼마나 이렇게 강팍했는지 또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참 로마 황제를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막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막 사자 밥이 되게 하고 마음 이렇게 막 불에 태워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제단 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단 밑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이게 왜 제단 밑이냐 그러면 제단에는 이 네 모서리에 뿔이 있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1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흰 옷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 흰옷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흰옷은 뒤에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여기 몇 절인가, 여기 7장 14절 보시면 어떤 한 장로 중에 하나가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14절에 요한이 잘 모른다고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답을 알려줍니다. 7장 14절에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큰 환란 가운데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그가 이렇게 휘어졌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보혈로 씻어졌다라는 것은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큰 고통을 우리가 받을 때, 그때 그 보혈로 씻어진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휘어진 게 아니라 우리 죄가 했는처럼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의 고난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참고 견뎠을 때, 주께 주시는 고난을 참고 견뎠을 때 휘어지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줬다라는 걸 말합니다. 흰옷을 입었다라는 건 여기 보시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이 24장로들도 똑같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으면 굉장한 권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흰옷을 입고 그들은 면류관을 썼는데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순교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 흰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그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선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존귀함을 얻으려면 주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까? 자기에게 잘 입고 잘 입혀주는 사람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깁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힘든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왕이 이미 전란을 당해서 먼 곳으로 이렇게 피난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왕이 힘이 없어지는 걸 알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럴 때 정말 왕을 따라서 그 어려운 피난길에 함께 동참한 사람. 나중에 왕이 다시 이렇게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왕은 가장 존귀한 옷을 입히고 가장 이렇게 선대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고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한번 고난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꼭 한 번 정도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걸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이 바로 주의 보혈로 자신의 그 옷을 희게 한 사람, 그래서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갖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교당한 자에게 먼저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라고 말합니다. 잠시 동안 쉬어라. 성경에서 쉬어라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난 것을,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이미 떠나는 죽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죽음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면 내가 죽는 날은 내가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됐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이제 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잠시 대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대기하는 겁니다. 수고한 것에 대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우리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기 전에 우리가 왜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그것에 대한 이 근거를 제시할 때 내가 주님에 대한 수고를 좀 더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좋아서요. 그러면 뭐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잖아요. 뭐하러 살아요? 천국이 더 좋은데 뭐하러 이 땅에 사냐고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어야지만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수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 밑에서 순교당한 이 제단 뿔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통하다고 하는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건 원통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만일 죽게 되면 그동안에 살았던 수고한 것만 가지고 상을 받지만 너희들은 마지막 순간에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 행위 자체가 또 역시 굉장한 수고를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살아서 수고한 것과 죽음 자체가 수고한 것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원통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쉬고 자연적으로 편안하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잠깐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것이 가장 어차피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게 가장 뭔가 좋은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몸으로 수고를 주님을 위해서 많이 하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최고로 멋진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떡 이 말을 보면 나도 지금 이 핍박받아서 지금 순교당해서 지금 그렇게 죽었는데 나만 죽은 게 아니라 앞으로 동무종들도 나처럼 핍박당해서 죽고 친구들도 죽고 그러면 계속해서 환란이 이어진다는 말이고 야 이게 뭐가 좋은 말이냐 뭐가 무슨 소망의 말이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입니다. 자기의 죽음이 동료와 형제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줘서 그들도 이 순교당한 사람처럼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려는 각오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면서 끝까지 싸워야지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미얀마에서 이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참 많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군부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한테, 이 민정정부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해가지고 막 죽이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미얀마 사람들이 이 피를 흘리는 것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도 죽으니까 목숨이 얼마나 소중해요. 아이고, 이제는 나 못하겠다,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그들이 숨어버리면 이제는 이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화가 미얀마에 이루어지려면 군부가 물러날 때까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민주화를 이룰 때 그렇게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자, 근데 민주화보다도 몇백 배 더 중요한 것이 복음화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자유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민주화는 정치적인 의견에 대해서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우리는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이 죽음을 요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언제까지 이 피를 흘려야 되느냐? 복음의 자유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자유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굉장히 이 복음화율이 올라갔습니다. 카톨릭이 먼저 들어갔고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온 이 왜군들의 이 깃발에 이 십자가가 꽂혀 있는 이 부대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었던 그 가문이 굉장히 힘을 가져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일본에는 복음화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보다 늦게 복음화가 들었는데 복음화율이 높고 복음이 자유롭게 막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딱 간단합니다. 일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복음의 자유가 완전히 이룰 때까지 끝까지 순교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는 그 수가 차기까지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개신교가 아니라 사실 카톨릭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6.25 전쟁 때는 여기만 남한 쪽에서 많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북한 쪽에서는 죽긴 죽었지만 공산화가 될 때 끝까지 피를 오랫동안 흘리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에도 역시 복음화가 못 되고, 이제 북한은 이제 완전히 복음에서 이렇게 닫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승리할 때까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수없이 그 수가 차기까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막 카타콤에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지하 동굴에 살다가 죽고 사자밥이 되면서 거의 3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침내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고 복음의 자유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외적인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빼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핍박받아서 죽어가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끝까지 그 순교의 피를 이길 때까지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 생활할 때 정말로 이 가정에서도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승리할 때까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승리하기 전에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냥 내가 부모님 말대로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우리 회사 사장님 말대로 내가 적당히 술 먹고 그냥 내가 이제 믿는 것 뭐 너무 이렇게 티를 안 내야 되겠다 이래버리면 더 이상 복음화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순교한 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너희가 죽어갈 때 아주 기쁘게 죽고 정말로 환희에 차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봤던 너의 이 동료라든지 형제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들도 즐거이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의 피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희생하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다라는 각오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게 해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에게 왕노릇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금생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지 이 내생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또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고 자자손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마침내 저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멜리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먼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마침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빼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우리가 이렇게 상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힘으로 그러한 자들을 친히 멸한다는 걸 알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또 초대교회가 이 로마와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본을 삼아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